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제가 절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절기. 근데 제가 본래 감리교 목사 아닙니까?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도 PCUSA, 장로교에서도 본래 옛날부터 있던 장로교, 그 남침내교 해가지고, 그 PCA 말고, 거기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절기를.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굉장히, 기도문도 힘이 있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주 압축된 기도문이고 압축된 낭독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순절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막 무시해버리는데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좋아요, 서로. 오늘은 대강절, 애드번트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 애드번트라고 그래요. 아드벤투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내가 그래서 이것도 가져 나왔는데, 이거는, 자, 색깔이, 이게 예전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가운 입고 걸치는 게, 보통 때는 맨날 초록색이에요, 보통 주일날은. 크리스마스 날하고 부활절은 하얀 거예요. 하얀 색깔. 이 대강절, 지금 우리 4주, 크리스마스 4주 날 전까지 4주 동안은, 이거 퍼플, 이거 보라색이라고, 보라색. 그래서 이거를 촛불도 있어, 보라색 촛불을 켜놓고, 이걸 하고, 걸어놓고, 목사도 이거도 걸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몇백 년 된 거예요. 500년 된 거예요, 이 전통도. 1000년도 넘고, 본래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절기설교를, 대강절, 절기설교를 오늘은 하는 겁니다. 성탄절, 탄신일, 우리, 주님 탄신일, 이때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쵸, 지금 그냥 한 달 전부터 그냥 어디를 가든 그냥 캐롤이 나오죠. 캐롤이라는 거는 실은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캐롤이라는 음악은 막 기쁜 음악, 그 장르가 캐롤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근데 그런 기쁜 그냥, 춤곡도 느린 춤곡도 있고 그런데 이 캐롤은 아주 기쁜, 그런 음악, 그걸 캐롤이라고 그러는데, 노래. 그게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실 이때 그렇게 대강절, 이 보라색을 필치고 그러고서는 엄숙한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탄신이라는 이제 확 기쁨의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그게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러나 참 기쁨의 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냥 따라오다가 별이 여기가 너희들이 찾는 아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섰어요. 거기서 몇 달을 따라왔는지 몇 년을 따라왔는지 그 따라오던 그 동방 박사 그 일행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별이 이렇게 쓴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랬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였노라. great joy 앞에 또 exceeding이 붙습니다. exceeding great joy.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기뻤다 그랬어요. 이게 성탄이죠. 마태복음 오늘 여기 14절 4장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 캄캄한데 앉은 백성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날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 태어나는 날 기쁜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가스불이에요. 가스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14절에 보니까 허다한 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목자들 앞에서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해요. 이게 허다한 수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이게 50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그 소리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찬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14절에는 노래가 나와요. 노래 가사만 나와. 이 음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거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 가사가 이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노래 가사인데 난 이거 상상을 자꾸 해봐요. 막 곡조를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높은 소리도 내고. 근데 이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죠. 핸델 메시아라는 곡의 17번 넘버 17번에는 요 가사를 가지고 했어요. 만들었어요. 요 가사를 가지고. 근데 안 만들어도 아니야. 근데 그냥 이거 지금 200년 넘었지. 이때 대강절 때 맨날 부르는 노래예요. 어느 교회에서나 불러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 2시간쯤 되는 그 메시아를 맨날 했어요. 연례 행사로 했어요. 교회마다 해요.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이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에서들은 그렇게 해. 매년 해. 매년. 수십 년, 수백 년째 해. 근데 그건 여러분 상상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요게 한 2분 걸려요. 2분밖에 안 걸려요. 메시아 중에서 요 천사들이 부르는 거를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메시아에.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로 가가지고는 바로 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는 이 목자들이 다시 그냥 다 황량한 다시 양떼들과 캄캄한 밤에 다시는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바로 그냥 세상에
엄청난 그런 참 봤는데 그런 거를 음도 듣고 이게 이런 날입니다. 여기에 왜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 보라색은 죽음의 빛이에요. 왕의 만도 색깔도 오지만 허기도 엄숙을 다 뜻하기도 하고 위험을 뜻하기도 하고 죽음을 뜻하기도 하는 이 보라색인데 아기가 초락이 짝이 없는 아기가 태어난 거 아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하게 무슨 금포대기를 두른 것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초락이 없는 이 아기가 장차 참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온 천하 하늘과 땅 온 천하의 왕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이시오. 바로 근데 이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 주셨는데 이 아기가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모진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엄청난 참 십자가상에 살이 다 찢기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참 암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요? 고백까지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날이 그래서 엄숙한 기간을 갔는데 그런데 이분이 벼랑간에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천하가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완전히 역전을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몇 배가 더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참 죽음의 색깔 이걸로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이 탄신인 날 기쁨이 더 몇 배가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루만. 그래서 이 흰색은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예전 색깔도 내가 이제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왕이 되신 우리 아기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 나 각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기쁨의 동산 낙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이 더럽고 참 추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참 이런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하고 기쁨에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무속신앙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예요. 5,000년, 6,000년 이상 되는 그 이후에서부터도 있을 거라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고 오래된 건데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이 부귀 공명, 부귀 공명에다가 간의 평안, 집안이 평안하고 집안이 참,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자식들이 또 성공을 해야 돼. 자식들이.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참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여길 다 따라가. 그래서 기복신앙하고 지금들 뭐 난리인데, 많은 교회들이 막 그렇게 따라가요. 무속신앙의 힘도 굉장히, 참 강렬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주는 기쁨, 그러니까 이 권세에 올라가면은 정말, 기쁩니다. 참 만족합니다. 참 우쭐합니다. 재물도 돈이 많아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참 방탕한 생활하고 쾌락하는 생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것도 기쁩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공명, 참 재능이 많아서 이름이 높아지고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떠받들고 막 재주가 좋아서 막 이런 사람들도 너무 기뻐요. 가는 데마다 막 영웅이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 가져봤더니 헛되다 그래.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2번만 해도 강조하는 건데 5번을 하고 있어요. 5번. 정말 헛되다. 정말.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기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오는 기쁨하고 이게 강도가 틀려요. 이 성질이 틀립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게 정말 그래서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를 하나님한테 인도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기쁨입니다. 평강이 여기는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했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자기 몸에 가시가 사탄이 주는 가시가 박혔다고 그러는데 스컬럽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뚝이 박혔다고 그랬어요. 말뚝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크게 기뻐하고 이제는 그 말뚝 박힌 거를 막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신경 쓸 게 없어. 어떻게 기쁨이 그냥 이제 말뚝 이런 거는 말뚝이 박힌 거 이것 때문에 고만 인생이 고만 다 찌그러질 것 같은 이 큰 고통이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기뻐해서 자랑해 고통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강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난해도 좋아. 죽음이 와도 좋아요. 칼로 내 목이 떨어져도 기뻐. 스데반은 웃고 죽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는 꼭 간직해야 됩니다. 기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기쁨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교회 다 예수를 믿은 지 50년, 60년, 뭐 40년 어떤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은 대대로 믿었어요. 2대, 3대째 믿었어요. 허다못해 뭐 목사들, 목사 손자 무슨 뭐 다 장로, 자기네들도 장로들이고 뭐 다 그래. 그런데 기쁨이 없어. 자기는 기쁨이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보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 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부터 배에서 깊은 곳 배에서부터 강물이니까 강물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강이. 근데 그것도 강들이야. 강들이 기쁨의 강, 평강의 강, 소망의 강, 강들이 쏟아진다. 강들이 쏟아져. 근데 이렇게 기쁨의 강이 배 깊은 곳에서도 쏟아지는 사람은 감사가, 찬송이, 웃음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기쁨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떴는데 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왜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이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이 강물이 모든 내 주위 환경을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어저께는 또 나하고 친한 친구 목사가 와서 그냥 난리를 피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어저께는 또 전에는 100명어태 보내라고 그러더니 30명어태 보내라고 그랬더라고요. 30명어태. 큰일 났다. 큰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니까 큰일. 문재인이가 나라를 완전히 다 망쳐놔서 큰일 났다고. 그 소리던데. 있기도 싫어요. 있기도. 그런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런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런 걱정이 다 없어져.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참으로 강물이 흐르면은 그런 걱정은 다 없어져. 둘째 기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사실은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내 기쁨이 아버지, 내 기쁨이 이 제자들한테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참으로 소원이고 기도였습니다. 기쁨. 내 기분이 영 우울하고 내 환경이 참으로 기뻐할 게 없어.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무기도 합니다. 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해요.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일 때
여러분 계속 찬송을 불러보세요. 계속 찬송을 오래 가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참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사랑. 근데 사랑, 기쁨, 평강,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참 믿음이고,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이 참으로 감사, 기쁨,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여기에 모든 우리 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표현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내 목을 조르는 모든 두려움이 다 쫓아버리는. 내가 쫓은 게 아니야. 내가 물러가라 해가지고 쫓을 것도 없어. 지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지가 도망가 버려.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기쁨이 그러면 다시 솟아나 평강하게 돼. 평강이 구름같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밤에 자다가도 근심이 있고 잠이 깨고 그러면 이렇게 참 찬양을 하고 다시 평강을 찾고 이렇게 귀한 경험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은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기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를 기뻐함은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22장 3절 말씀에는 우리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찬송할 때 주님은 그때 임하셔요. 그때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참 우리가 이 혈육을 쓰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이 진흙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시기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해. 기뻐할 수 있는 게 안 돼. 찬양을 해. 다시 주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같이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2장 3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마다 참 많이 인용을 하지만 시편 100편 4절.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아버지 궁전에 가 우리가 아주 그냥 주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 이 찬양, 감사, 이거는 우리의 힘인데 천국이 불러버려요. 천국을 불러옵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을. 역대상 20장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대가 와서 이거는 그냥 밟아버리면 그만이야. 끝이 끝나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또 연합군이 이제 유대를 망하러
들어왔어요. 여호사밧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리고서는 맨 군대 앞에 제사장들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어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노래하는 제사장 성가대가 찬양 흐르고 나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그 막대한 연합군이 지네들끼리 막 찔러 자중질이 일어나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다고 그래.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아주 절정을 이루는 능력이죠. 그래서 병 중에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병마가 날아갔어. 떠나갔어.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 마귀가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고 참 기뻐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전파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만물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주위에.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내 주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 만물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아주 간절히 이걸리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나타났지 않아? 말세를 그때도 말세라고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만 그러지 실은 하는 짓은 마귀짓만 해.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도 그걸 기다리고 그래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참 원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를 만물들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만물들도 영향을 받아요. 만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천군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복을 주시되 자자손손 천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랬죠. 이게 참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헤세드 그랬어요. 은혜 인자를 베풀되 천대까지 베풀겠다. 천대까지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대면 얼마일까요? 천대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겨우 10대야. 천대는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12대. 아브라함에서 또 예수님 때까지는 14대예요. 그러니까 천대 그러면 무한대는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예? 이 성탄은 참 기쁨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깔깔내 참 소리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계절 성탄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큰 은혜 헤세드 참 특별한 은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천대나 은총을 받는, 복을 받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꼭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꼭 저희들을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리로 믿음으로 저희들을 다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